사랑과 은혜가 지극히 크신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출애굽기의 말씀, 그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그 백성을 부르사 거기에 임하시며 말씀하시는, 그리하여 오늘도 말씀하실 때 우리로 듣게 하시고 들어서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들어서 주님과 함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출애굽기의 출애굽, 애굽에서부터 벗어난 엑소더스, 벗어난다는 뜻이죠. 그 벗어나면 도대체 뭘 말하는 거예요? 누누이 우리가 매번 되짚어야 하는, 출애굽기를 할 때마다 되짚어야 하는 한 가지 진실은 단지 애굽을 벗어나는 것이 출애굽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출애굽의 진정한 의미는 출애굽기 19장입니다. 하나님의 산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산에 불러 하나님이 거기서 진정한 출애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홍해를 건넜고 그러하기에 광야를 지났으며 아말렉과의 전쟁을 벌였던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산 호렙은 도대체 무슨 산이길래 그런 겁니까? 너무너무 분명한 그림 같은 출애굽의 의미는 하나님이 거기에 뭐 하셨더라? 임하셨더라. 하나님이 거기 뭐 하셨더라? 임하셨더라. 이 비밀을, 이 분명한 선언을, 이건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에요. 이것은 너무너무 생생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타냄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구원은, 우리의 진정한 출애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다? 임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임재하심에, 임하심에, 예수님이 하늘 그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에 그 어린 예수를 보고 태양이 임하는 거라고 표현을. 그리하여 그분의 이름이 임마 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의 산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A.W. 토저가 했던 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간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알지 못하여 시들어간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뭐를 몰라서, 구원은 받았다고 하나 뭘 몰라서? 임재를 몰라서 시들어간다. 이 출애굽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산의 이 분명한 선언에 귀가 열리고 마음이 깨어나야 돼요. 그 임하심이 뭔데? 참 놀라운 것은 임하심이 바로 이어서 말씀하심이 돼요. 하나님은 임하사 거기서 끝없이 뭐 하세요?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그게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십계명의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십계명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십계명이 아라리 그들의 생활과 삶 속에
적용되고 펼쳐지도록 하나님은 세세하게 사람에 관하여 또 그들이 가진 관계에 대하여 사회적인 악에 대하여 또 그들이 가진 소유에 대하여 그 소유가 손괴되는 것에 대하여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아라리 삶 속에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듯이 펼쳐주시잖아요.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뭐 하신다? 말씀하신다. 임하여 말씀하시는 게 뭔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 임하여 말씀하심이 뭐가 되는 거예요? 언약식이 되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선언이에요. 이 삼박자가 출애굽기 안에서 이해돼야 돼요. 임하시면 말씀하신다. 말씀하여 임하시고 임하여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언약.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소유가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언약식을 핏부림으로 행하니 그 피를 무슨 피라고 얘기해요? 언약의 피. 언약의 피. 우린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자꾸 죄 씻음으로만 적용하죠. 언약이란 개념이 별로 없어요. 성찬식에서도 나누어지는 피의 기념이 언약의 잔에 담기잖아요. 언약의 언어예요. 언약의 성취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계속 내 죄가 씻어지고 내가 깨끗한 정도로만 설명하잖아요. 분명 씻음의 의미가 있지만 씻으시는 까닭이 있고 씻으시는 목적이 있고 씻으시는 본질이 있다고요. 그건 전부 뭐 때문이에요? 언약이에요. 여기서 선언되는 건 하나예요. 넌 내 거야 주장하시는 거예요. 빼앗길 수 없어 주장하시는 거예요. 다른 걸로 대신할 수 없어라는 외침이에요. 그 외침은 뭐예요? 나로만 너의 하나님이 되게 하라. 나로만 너의 하나님이 되게 하라. 이 십계명의 전부예요. 십계명은 10개의 계명이지만 하나의 메시지예요. 나만이 너의 현존이 되게 하라. 나만이 너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게 하라. 다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겠다. 거기에 나오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6개의 계명 전부는 뭘 뜻하는 거예요? 그건 단지 인간 사이에서 지킬 계명이 아니에요. 그 모든 현장이 현존의 현장이기에 현존의 현장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장. 그 부모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도 누가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부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자리예요. 남의 물건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시는 것도 전부 그것을 주신 이가 누구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 모든 현장, 인간의 수평 현장은 수직의 현장이에요. 수평과 수직은 절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전부 누구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현장. 이게 십계명의 주장이에요. 그것이 언약식으로 펼쳐지고 그것이 각 삶의 계명으로 펼쳐진 거예요. 그리하여 주장하시는 거예요. 넌 내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삶이에요. 출애굽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걸 어디로 이끌고 가시느냐? 그게 오늘 열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장막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뭘 짓게 하세요? 장막. 장막은 도대체 왜 지으시는 거예요? 여기에 기가 막힌 그림 같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장막 짓기를 아주 세세하게 명령하니까 우린 이걸 보다 보면 전부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줘야 되고 이건 무슨 가죽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건 무슨 밧줄로 해야 되고 이건 뭐 길이를 얼마로 하고 평수를 얼마로 하고 거기에 정신이 핑 빠져가지고 이 메시지 본질을 잃어버려요. 이 메시지 본질은 단 하나예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첫째, 이 장막 짓는 건 그냥 짓는 게 아니에요. 구절로 짓는 거예요. 구절 뭐로 돼 있어요?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뭐대로?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대로 따라 지을 것이니. 다시 말해, 원형이 있다 없다? 원형이 있다. 이 원형이 어떤 원형이에요? 하늘 원형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원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형을 따라 짓게 하시는 거예요. 왜 지으세요? 목적이 8절에 나와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내가 그들 중에 뭐 할 성소를? 거할 성소를. 출애굽의 목적지가 임하시며 말씀하시며 그리하여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심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실현되고 펼쳐지고 누려지면 무엇이 주어진다? 거할 처소가 주어진다. 거할 처소가 지어진다. 하나님은 우리 중에 뭐 하신다? 거하신다. 거하신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이면 하늘 원형을 보여주시면서 짓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출애굽시키시고 구원하시고 그 피를 뿌려 언약을 성취하시면 우리에게 뭐하려 하심이라? 거하려 하심이라. 거하려 하심이라. 이걸 이렇게 바꿔보자. 하나님의 그림에는 못 미치지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그림으로 그리면 이게 뭐냐면 결혼식이야. 결혼식 왜? 부부가 되려고요. 부부가 되면 뭐가 되는데? 저 사람은 내 사람이 되고 난 저 사람이 되죠. 너무너무 복되잖아. 그래 하얀 옷을 입고 그치? 순결하고 순백의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루잖아. 보세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만났어. 그래서 결혼식을 했어. 그리고 정말 성대한 언약식을 베푼 거야. 그리고 그게 끝이야. 이게 비극이야. 전부 그것만 갖고 다녀. 혼인 언약서, 혼인식 사진, 그리고 평생을 그 사진을 보고 그 언약서를 확인하면서 우리는 부부라고 살아. 끔찍하다, 안 끔찍하다? 끔찍하다. 근데 놀랍게도 이 출애굽의 이 구원의 온전한 의미,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온전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양으로 살고 있어. 뭘 살지 않고? 거하심을 살지 않고. 거하심을 살지. 결혼하는 첫 목적은 뭐야? 뭐 하는 거야? 이제는 같이 거하는 거야. 같이 거하는 거야. 평생 그 거함을 누리며 사는 거야. 그 복됨은 어디에서 누려지는 거야? 거하심에서 누려지는 거야. 여기서 우리는 사실 굉장히 각성돼야 돼. 그러면 거하심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느냐? 내가 거하심을 살 때 내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 그걸 보여주는 게 10절로부터 22절이야. 언약궤야. 언약궤는 뭐 하는 곳이야? 언약궤의 본질은 22절에 있어. 언약궤 거기서 내가 너와 어떻게 하고 동그라미 제대로 쳐야 돼. 제발 뭐에 동그라미 쳐야 돼? 만나고 만나는 게 뭔데? 속죄서 증거교회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명령할 모든 것을 너에게 뭐하리라? 이르리라. 만나고 이르리라.
주께서 말씀하사 내게 임하시면 나와 뭐 하고 싶으신 거야? 만나시는 거야. 사귐이야. 그 사귐은 내게 어떻게 이루어져? 말씀하심으로 이루어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그리하여 뭐에 이르는? 사귐에 이르는 이 만. 주는 내게 말씀하셔. 그럼 사귀는 거야. 나는 오늘 묵상이 너무 좋아. 그래서 주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심으로 내가 저를 뭐 하는도다? 사랑하는. 내가 아뢰면 들으시고 주께서 아뢰시면 나도 듣고 일어나는 일은 뭐야? 내가 저를 뭐 하는도다? 사랑하는. 하나님도 우리한테 마찬가지야.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들으면 하나님이 막 우리를 향해 뭐 하실까? 우리가 듣기만 해도 우리한테 뭐 하고 싶으실까? 내가 저를 사랑하는. 저가 내 말을 듣는다. 내게 귀를 기울이는다. 그래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고 우리도 그분에게 아뢰고 그래야 내 평생의 소망은 뭐가 되는 거야?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이게 거하심의 본질이야. 이게 거하시는 삶이야. 이 거하심이 아니면 거하심은 뭐로 전락하느냐 하면 사귐이 아니라 사귐의 길의 반대말은 뭐냐면 신비체험이야. 우리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무슨 신비로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로 착각해. 이건 뭐야? 망상이야. 신비체험은 뭐야? 번개가 치고 뭐 초월적인 뭐 체험되고 뭐 눈앞에 뭐가 왔다 갔다 하고 귀에 천둥 소리가 들리고 아니야. 결혼 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는 부분은 없어. 천둥을 들고 들어와. 번개를 쳐. 그런 부분은 없어. 어디서 만나는 거야? 일상에서 만나는 거야. 일상의 자리에서 듣고 말하며 사귀며 사랑하는 거야. 기도하여 교통하는 거야. 그래요. 말씀이 뭐가 되시는 거야? 육신이 되시는 거야. 우리의 형상이 되시는 거야. 우리처럼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뭐 하시려고? 거하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이게 원형이야. 그러므로 모세가 하늘의 본체를 보았을 때, 원형을 보았을 때 그 원형은 이후에 오실 누구의 원형이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이야.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속죄소의 표현으로 뭐가 되냐면 반석으로 표현되는 거야. 예수는 우리의 반석이야. 그 반석 위에서 만나시는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만나시는 거야? 그 아들을 통하여. 거기에 뭐가 펼쳐지는 거야? 두 그룹의 날개가 펼쳐지는 거야. 두 그룹의 날개는 뭐를 뜻하는 거야? 거기에 누구의 임재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 이걸 고대 사람들은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불렀어. 하나님의 영광. 무슨 영광? 쉐키나. 쉐키나는 하나님한테 쓰는 단어야. 하나님의 영광. 반석 위 두 그룹 사이의 영광. 쉐키나의 영광이야. 이 반석이 이제는 어디에 펼쳐진 거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우리 어디에? 마음에. 마음의 지성소에. 마음의 지성소에. 성령께서 너희 속에 거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령의 전이라.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가 되느냐? 태버나클링이 되는 거야. 태버나클링. 태버나클이 장막이야. 텐트야. 태버나클링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뭐가 되시는 거야? 텐트가 되시는 거야. 거하심이 되시는 거야. 이것이 요한복음
3장에 펼쳐질 때는 그렇게 펼쳐지지,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깨끗게 하실 때 저들을 다 내쫓으시며 외치신 말씀,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이는 성소가 성전이 되실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되실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뭐가 되시는가? 성전 되신, 태버나클링 되십니다. 태버나클링이야. 예수 역사는 무슨 역사야? 태버나클링 역사야. 오늘 참된 출애굽이 뭔지, 구원의 까닭이 뭔지, 구원의 목적지가 뭔지, 구원의 실체가 뭔지 그 원형을 보는 복된 날이 되길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지만 그리스도인은 이런 하나님의 거하심과 임재를 모르면 시들어갑니다. 결혼했는데 거함이 전혀 없어. 남편이 집에 거하지 않아. 아내가 집에 거하지 않아. 서로 같이 거하지 않아. 와, 그 인생 시든다 안 시든다. 그런 결혼 생활 시든다 안 시든다. 정확히 그 표현이야. 그러면 이제부터 펼쳐지는 모든 건 뭐냐면 그런 거를 눈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뭐냐면 여기 진설병 진설병 테이블 만들기가 그 다음에 나와. 첫째는 언약궤, 성소의 언약궤.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넣어질 언약궤였다면 이제 그 바깥에 있는 진설병이야. 진설병의 이름이 뭐야? 진설병을 영어로 하면 이게 우리 한글로 돼 있어서 이래. 이게 한마디로 임재떡이야. 진설병은 딴 게 아니야. 임재떡이야. The bread of presence야. NIV 성경이 이걸 아주 정확하게 번역해놨어. The bread of presence야. 임재떡이야. 이는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직격해서 표현하는 거야. 내가 생명의 떡이니 너희 먹는 떡과 다른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은 너희가 먹는 떡과 다르나 영원히 살리라. 왜? 누가 영원하신 나의 생명이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오시는 하나님. 내가 잃어버린 하나님. 내가 그 임재를 잃어버린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내 생명의 떡이야. 그래서 이 떡은 임재떡이야. The bread of presence. 이걸 신약에 오면 히브리서 그대로 풀어. 이 페이지는 히브리서야. 그래서 예수는 뭐냐면 히브리서 8장 1절에 나오는 대제사장이야. 대제사장은 뭐냐? 하늘 장막 원형을 섬기는 분이야. 왜?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임재가 있어. 쉐키나의 영광이 있어. 그러나 장막이 가리고 있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가. 그래서 예수가 대제사장이 되셔서 들어가시는 거야. 이 땅의 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씩밖에 못 들어갔지만 예수는 단 한 번의 피 흘림으로 우리를 전부 이끌고 들어가시니 장막의 휘장이 찢어졌다 안 찢어졌다? 찢어졌다.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찢어져 버리는 거야. 대제사장이 아예 휘장을 날려버리시는 거야. 그래야 이제는 그 제사장으로 인하여 거침없이 아버지께 들어감을 얻는 거야. 그러므로 기도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바 아버지여. 하나님이 이제 나의 뭐가 되시기까지? 아버지가 되시기까지 거침없이 들어가 아바 아버지, 친밀하신 아버지를 누리는 거야. 가림이 없는 거야. 가림막이 없는 거야. 휘장이 어두워지는 거야. 아바 아버지가 되는 거야. 대제사장이야. 그분이 성소와 참 장막을 지키시는 이야. 이게 하늘 장막이야.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야. 주께서 세우신 것이야. 그게 2절의 표현이야. 그래야 5절에 이 모형은 땅에 있는 모형이야. 본체는 전부 뭐라면 원형을 뜻하는 거야. 그것이 6절에 나오는 대제사장, 다시 말해 뭐야?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뭘 성취하셔? 언약을 성취하셔. 언약이 뭐야? 너는 내 거야. 결혼식이야. 뭐 하시려고? 거하시려고.
거함 속으로 들어가시려. 거함 속으로 우리를 이끄시려. 그게 뭐야? 그게 10절이야. 내 법을 그들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새겨버리시는 거야. 주가 아예 우리의 어디에 말씀하시는 거야?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야. 내 속 생각에 말씀하시는 거야. 그거는 뭘 성취하는 거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나는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는 언약의 성취야. 언약식이야. 임하여 말씀하사 언약식을 행하신 거야.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야. 언약이 성취되면 뭐가 일어나는데 11절이 이 출애굽의 본질을 말해줘.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여도 다 알 것이라.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 것이라. 주를 아는데 거침이 있다 없다? 없다. 방해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들의 죄와 허물도 그들의 약함도 그들의 인간됨도 가릴 수 없다. 대제사장의 역사. 언약의 중보의 역사. 예수 피 흘림의 언약의 피의 역사. 이걸 가리켜 뭐라고 말해?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야. 이것은 구약의 언약에서 내용이 달라진 게 아니야. 성취의 정도가 달라진 거야. 앞서서는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동물의 피로 들어갔다면 이제는 하늘의 대제사장인 예수 원형께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거침없이 그 휘장을 지치신 거예요. 그러면 3페이지 넘어가면 구약에 나오는 이 수많은 장막의 장식물들은 전부 뭘 뜻하는 걸까? 임재로 깨우는 거야. 임재로 부르는 거야. 등잔 때는 뭐를 뜻해? 이건 세븐 램프, 7개의 등잔이 올려진 등잔 등대야. 이것은 스가랴서 4장에 나오지만 이후에 학자들은 이걸 성령의 역사라고, 성령의 빛의 역사, 조명하심으로 풀어. 성막은 그런 막을 뜻하는 것이고 제단도 거기 표현되지. 여기서 뭘 뜻해? 희생을 뜻하는 거야. 희생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성막들은 뭐야? 지성소와 갈라져 있는 거지. 그치? 구별을 뜻하는 거야. 등불의 관리, 제사장의 직무를 뜻하는 거야. 특별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제사장의 옷과 장식이야.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과 위임,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야. 도대체 제사장의 역할이 뭔데? 그 다음에 보면 분향할 제단, 거기에 들어지는 속전, 어터먼트 머니, 속전, 속죄하는 돈, 그 다음에 놋 물두덩, 씻음을 뜻하지. 거룩한 향기름과 향, 이건 뭐야? 이건 전부 나중에 기도를 의미하는 거야. 기도로 드려지는 거야. 반응하는 거야. 오퍼링 되는 거야. 그리고 안식일과 증거판에 대하여, 증거판은 십계명 두 돌판을 뜻하는 거야. 말씀들이 이어져.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메시지야. 뭐야? 난 너희에게 태버나클링 할 거야. 난 너희 중에 태버나클링 하는 하나님이야. 맞아? 그분의 거하심을 뜻하는 거야. 그러기 위하여 그 가림막을 치고 장막을 치고 들어올 때 피 없이 들어오지 못하여 나중에 오실 누구를 상징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 제사장 복식을 우리가 좀 살필 필요가 있어. 이게 3페이지야. 제사장 복식은 뭐야? 첫째, 에봇에 대한 게 나와. 6절에 못을 짓되 에봇을 짓는 거야. 에봇의 특징이 뭐냐 하면 7절에 나오는 어깨바지야. 어깨바지가 왜 중요해? 이제 구절은 나중에 보고 잘 봐. 어깨바지는 둘로 나눠져. 6개의 보석과 6개의 보석이 올라가. 이유는 뭐냐면 각 보석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12이야. 제사장이 들어가면 누구를 어깨에 짊어지고 들어가는 거야? 12지파를 짚고 들어가는 거야.
흉패가 지어져. 흉패에도 12보석이 달려. 거기에도 그래서 전부 누구의 이름이 새겨질까?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지성소로 들어갈 때 어깨에 12지파가, 가슴에 12지파가 씌긴 거야. 어깨는 명예와 존귀함을 뜻하는 거야. 가슴은 그야말로 가슴을 뜻하는 거야.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 이마에 금패를 달고 들어가. 금패는 어떻게 돼 있을까? 귀중한 구절이 새겨져.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이 더러운 인생들이, 이 범죄한 인생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여호와께 뭐가 되는 거야? 성결, 여호와께 성결. 이것은 이후에 오실 대제사장의 사역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며 아버지께 나아가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깨와 그리스도의 가슴에 품어져 아버지께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이 우리의 어깨와 우리의 가슴에 쏟아져 들어오는 거야. 12지파 예외 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기쁨을 받아 누리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받는 기쁨이 12보석의 기쁨이 되고 그리스도께 받는 사랑이 12가슴팍의 보석의 가슴에 쏟아져 들어오는 아버지의 사랑이 되는 거야. 아버지께서 날 사랑하신 사랑이 저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날 사랑하신 사랑이 저들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기도가 드려지는 거야. 아버지께서 날 사랑하신 사랑이 저들 안에 있고 나도 저들 안에 거하려 함입니다. 나도 저들 안에 태버나클링 하려 함이. 이것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대제사장의 기도야. 태버나클링이야. 그러므로 그걸 뭐해? 그것을 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이 실제로 번제를 드리는 거야. 어떻게 드려? 출애굽기 29장을 그걸 38절에 매일 드리래. 양 2마리로 매일 드리래. 매일 만나는 거야. 만나면 뭐야? 말씀하시는 거야. 만나 말씀하시면 뭐가 일어나는 거야? 사귐이 일어나는 거야. 언약이 펼쳐지는 거야. 삶 속에 태버나클링이 펼쳐지는 거야. 어떻게 펼쳐져? 42절이 그걸 말해. 이는 너희가 대대로 회방문 앞에서 드릴 번제니 내가 거기서 너희와 못하고 만나고 동안이 쳐야 된다. 만나고 사귐이야. 너희에게 만나는 게 뭔데? 말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야. 만나고 말하는 게 뭔데? 43절이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만나는 게 뭔데?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혀의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니라. 이 표현은 뭐야? 하나님의 현존이 가득할 걸 말하는 거야. 임재야. 맞아?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다는 네 발의 신을 벗어. 왜? 거기는 이미 지금 말씀하사 누가 임하고 계신 거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야. 가까이 오지 마.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야. 그 땅의 거룩함은 영광이야.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해져. 왜? 거기에 누구의 임재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서. 이게 출애굽 경험이야. 그래 제사장의 직분은 44절, 45절, 46절이야. 45절이 아주 결정적으로 말해. 봐봐. 내가 이스라엘 중에 뭐하며 태버나클링하며 게 뭐야? 그들의 하나님이 되니. 이게 같은 언어야.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뭐가 되심이라. 누구가 같이 한 집에 거하면 내 아내가 됨이라. 내 남편이 됨이라. 그걸 뭐로 사는 거야? 거함으로 사는 거야. 거하심으로 사는 거야.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살아? 하나님의 거하심으로 살아야 돼. 제발 눈 뜨라고. 이 하나님의 열망을 들으라고. 매일 그러고 싶으시다고. 아침 저녁으로 그러고 싶으시다고.
거하고 싶으시다고. 그 백성과 이 하나님의 열심을 들으라고. 인간이 왜 방황해? 인간의 삶이 왜 허무해? 왜 오늘 시편에 보면 환난이 오고, 그치? 슬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짓눌리면 인생은 왜 다 비명과 방황으로 이어져? 거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야. 그 한가운데 뭐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타버나클링 하셨는데 거하시려고. 말씀하여 임재를 주시려고. 임재하여 말씀하시려고. 매일 아침 저녁 우리의 하루의 삶이 이런 거하심을 회복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주께서 내게 귀 기울이심으로 내 음성을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뭐하리로다. 사랑하리로다. 내가 평생에 뭐하리로다. 기도하리로다. 기도. 거기에는 사귐이 넘쳐서 감격에 있는가? 저는 선하시오. 긍휼하시며 인자가 많지만 내가 평생에 내 소원을 갚으며 저의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들어 매일 하나님이 아침 저녁으로 나를 뭐 하심으로 만나시는 이걸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해. 5페이지 넘어가면 이게 새 언약이야. 첫 언약도 18절 첫 언약도 뭐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그 피가 무슨 피야? 20절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무슨 피라? 언약의 피라. 뭘 이루신다? 언약을 이루시는 피야. 이건 누구 때문에 완성돼? 예수님 때문에 완성돼. 22절에 그걸 이렇게 표현하지. 피 흘림이 없으면 즉 사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는 오셔서 뭐 하시죠? 피 흘리시는 거야. 24절.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이신 어디에 들어가시려고? 성소에 들어가시려고. 손으로 만든 성소가 아니라 하늘로 들어가시려고. 하늘로 들어가시면 뭐야? 이제 우리를 위하여 동그라미죠. 누구 앞에 나타나시려고? 그게 지성소야.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뭐라고 얘기하셨어? 아바? 아버지요. 이게 목적지야. 우린 놀랍게도 주기도문을 배울 때도 이런 감각이 없이 배우지. 여기가 어마어마한 목적지라는 사실, 어마어마한 누림이 있는 장소라는 것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되찾으시며 성취하시는 태버나클링이라는 사실. 아버지. 그리하여 예수의 성취는 어떤 성취야? 26절. 단번에 죄를 드리신 거야. 단번에 제물을 드리신 거야. 완벽한 거야. 방해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취소된다, 안 된다? 안 돼. 이 길을 무슨 길이라 그래? 새 언약의 길이라 그래. 이걸 우리는 그러므로 어디서 누려? 첫째는 기도 생활에서 누려야 돼, 제발. 기도가 바뀌어야 돼. 주기도문이 그 얘기잖아. 주기도문을 우린 자꾸 이해 없이 듣는 거야. 기도는 뭐야? 제발. 우리의 기도 생활은 전부 뭐야? 이게 우리가 전부 샤머니즘 문명에 젖어 있는 민족이어가지고 옛날부터 기도 생활을 해왔기 때문이야. 이 기도 생활은 본질적으로 샤머니즘적인 기도 생활이야. 장독대에 묻어놓고, 그지? 뒷관에 부엌에 잡신을 섬기고 악귀를 쫓아내고, 맞아? 전부 그게 기도인 줄 알아. 예수 믿고 나서도 기도 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전환돼야 돼, 안 돼? 우리의 철야 기도는 도대체 무슨 철야 기도야? 우리의 새벽 기도는 도대체 어떤 기도들이야? 여러분 1년에 기도 점검을 받을 때 어떻게 기도 점검을 받아? 나는 수많은 기도에서 응답받은 기도를 노트를 써가지고 제출하라는 걸 본 적이 있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응답을 주셨습니까? 응답받은 것을 기록해 보십시오. 그래서 전부 세뇌가 돼 있어. 기도는 뭐 하는 거라고. 그래, 금요철에 가서도 전부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도 응답을 위해서. 응답하시면 자기를 받아주시고, 응답 안 하시면 자기를 버리시고. 끔찍한 거야. 기도는 뭐야? 기도는 뭐야?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여러분, 기도해서 완전히 이게 바뀌어야 돼. 기도하려고 눈을 감을 때마다 누구한테 쑥 들어가는 거야. 아버지께. 아버지께. 누구를 의지하여? 대제사장. 그분의 어디에서? 어깨에서. 가슴팍에서. 누구의 사랑을 받으며? 아버지의 사랑의 눈빛을 받으며. 누구의 기쁨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의 기쁨의 음성을 들으며. 거침없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장막을 찢어는 새 길로 들어가는 거야. 그게 뭐야? 그게 19절이야. 20절. 19절은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로 들어간다 그래? 성소. 태버나클이지? 성소인데 이 성소를 NIV 성경은 The Most Holy Place, 지성소로 해석해보고 있어.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건 장막을 찢고 지성소에 들어가신 거야. 맞아? 그냥 장막 정도가 아니야. 장막 안에, 장막 너머의 지성소야. 그 지성소는 20절이 이렇게 표현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리빙의. 난 여기 살 길이 단지 구원길로 표현하고 싶지 않아. 나는 데일리 라이프로 표현하고 싶어.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 만나고 싶어 하셔. 맞아? 새로운 살 길이요. 삶이야. 자, 21절, 22절 보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에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놀랍게도 여기서 딱 끊어져 있어. 난 괜찮아. 이제 괜찮아. 예수를 그 정도로 쓰고 있어. 그 보혈을. 아니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누구에게 나아가야 돼?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건 뭘 뜻해? 임재를 뜻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태버나클링 하셨으면 나도 나의 임재를 그분에게 어떻게 한다? 드린다. 같이 거한다. 이 요구가 예수님의 부르심 속에 뭐가 된 거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 뒤에 초청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게 붙어 있는 거야. 붙어 있는 자는 뭐 하는 자야? 거하는 자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근데 요즘 요한복음 15장은 이 시대는 완전히 바람이 나버렸어. 이런 언어로 들려지지 않고 전부 열매를 많이 맺어라. 맺지 않으면 잘릴 거다. 위협까지 당해. 끔찍한 일이야. 이건 뭐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을까? 호렙산의 부르심을 모르는 거야. 대제사장의 사역을 모르는 거야. 히브리서의 이 놀라운 초청을 모르는 거야. 전부 이 구절을 해석할 때도 어떻게 해석해?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면 전부 혈안이 돼 있어. 관심은 전부 어디 있어? 태버나클링에 있어? 만남에 있어? 아니면 응답에 있어? 비극이야. 나는 그래서 이 비밀을 알게 됐을 때 그때가 20여 년 전이야. 이 비밀을 알았을 때 아예 하나님 앞에 결심했어. 하나님, 제가 오직 하나로만 기도하고 보내겠습니다. 이것이 충분히 제 안에 빚어지기 전까지 저는 단 하나의 기도만을 하겠습니다. 요구하거나 응답을 구하는 기도를 멈춰버렸어. 그건 하나님께 맡겼어. 그리고 최고의 하나님의 열망이 있는 초점으로 나 자신을 집어던졌어요. 그때부터 기도한 기도는 전부 아버지 하나만 외쳤어. 나의 기도는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났어. 아버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만 가득 채웠고 그분만을 원했으며 그분에게만 초점을 맞추었으며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만에 나의 모든 것을 드렸어. 아바, 아버지. 슬플 때는 어떻게 했을까? 아버지. 기쁠 때는 어떻게 했을까? 아버지. 배고플 때는 어떻게 했을까? 아버지. 내가 하도 아버지 아버지 기도했더니 내가 잠자면서도 계속 그렇게 기도했었나 봐. 밤에 청년들이 같이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같이 지내다가 자기들은 젊었으니까 밤새 놀고 나는 잤거든. 아침에 일어나더니 전부 나한테 와서 그래. 목사님 아버지하고 무슨 문제 있어요? 잠자면서도 계속 내 입속에서는 아버지. 이게 뭐야? 이게 예배 생활이야. 기도와 예배는 본질적으로 종교의식이 아니야. 태버나클링 하나님한테 들어가는 거야. 그래, 그 태버나클링에 나도 태버나클링 하는 거야. 함께 거하는 거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이며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구원의 호렙산이요. 이것이 시편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 그 거룩한 산 하나님의 산에 이를 자 누구이며 들어갈 자 누구인가? 저는 마음이 깨끗하며 순결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 기도가 되기를, 하늘 원형의 기도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사역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바, 아버지. 그분을 만나도록, 그분을 배우도록 가르치시는 기도. 그 사한 길로 그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 기도. 만나 누리는 기도.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한 현존을 내 마음 가득 채우고 누리는 기도와 예배사. 여러분의 기도가 변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전쟁터 한가운데서도 이 예배를 드리는 자는 전쟁터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현존을 누릴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얘기로 표현하자면 그 어떤 사망이 있고 수월이 있고 환난과 슬픔이 나를 덮쳐오는 현장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이 놀라운 삶의 지평을 누릴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구 때문에?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태버나클링 하심 때문에. 나는 현존이라. 너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이라. 아멘. 목사님은 하루의 삶 속에 슬픔이 몰려올 때, 두려움이 몰려올 때, 사망이 목사님을 들을 때 어디로 들어갑니까? 일로 들어가. 이게 안 돼서 몸부림치고 이걸 위해서 울며 하나님께 매어달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으며 그 아바 아버지 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까지 기도해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된 출애굽이 무엇인지 가르치시며 언약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질 때 그림처럼 보여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이 놀라운 현존에 가득한 축복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취되었고 허락되었음을 눈뜨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잃어버린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참된 예배가 하나님의 현존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됨을 보게 하옵소서. 누리게 하옵소서. 빼앗기지 말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셨사오니 방해받지 말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